기도에 응답받기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이제 그 나시린의 기도에 또 참여하시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경험도 많고 또 기도에 대한 능력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을 나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오랜 경력을 쌓으신 기도의 베테랑이신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들도 이제 함께 들으면서 맞아 그런 게 있었지라고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우리 기도의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요, 기도를 상징과 비유로서 쓰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주로 쓰이냐면 바로 향입니다. 익숙하시죠? 기도를 향에다 비유한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도 그 후반부 끝부분을 보면은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경배하면서 검은고는 이제 찬양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향을 가졌는데 금대접에 가득 담긴 향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편 141편 2절 다윗의 시편에서도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이제 그 분향함과 저녁 제사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게 어느 것에 이제 빗댄 것이냐면 상번제에 관해서 빗대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번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해 뜨면은 제사장들이 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싹 올리고 이제 한번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타죠.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 때쯤, 그러니까 대략 한 오후 3시에서 한 6시 정도 되는 그 시간쯤에, 해질 무렵쯤에, 그 시간쯤에 이제 아침에 올린 상번제물들이 이제 거의 다 타서 이제 한번 치워야 될 때가 됐다 하면은 그때 이제 한번 갈고, 말하자면 이제 판을 갈고, 그 다음에 저녁 제물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제물들을 올리면은 그게 이제 밤새도록 타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럼 아침이 되면은 또 그거를 싹 치우고 또 아침잼을 올리고 그래서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제단에 불이 타오르도록 만드는 게 상번제예요. 그런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요, 밖에 있는 번제단에는 그렇게 제물을 올려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뭐 곁들이는 소제나 아니면 전제 이렇게 곁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당번인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요, 거기에 있는 그 밤새도록 타고 남은 등불에 기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등불을 한번 싹 닦고 기름 채우고, 그리고 또 진설병, 그것도 날짜가 지났으면은, 시간이 지났으면은 그거 물리고 새 진설병 갖다 올리고, 그리고 그 성소에다 피워놨던 향, 그것도 다 탔으면은 그 재들 다 모아서 그릇에다 담아서 치우고 새 향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도 싹 한번 정돈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상번제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일과였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보고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보고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자신의 기도를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 올라가는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 그것을 제사의식과 함께 더불어서 표현한 게 바로 기도를 표현한 것이 이제 시편에서 나타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많은 말씀들에서도 기도를 향에 비유를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향에 빠지지 않는 그 도구가 하나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금대접입니다.
이 금대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금대접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한 도구가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만드는 그 어떤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향을 피울 때 뭘 씁니까? 향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도 있죠. 신라에서 만든 그 금동태 향로 아주 멋있잖아요. 예. 그거 향 피워놓은 거 요즘에 국립박물관 가면 향을 피워놓은 실제 모습을 이제 모형화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인데 엄청 멋있습니다. 예. 화려하죠. 그리고 향도 잘 퍼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향을 드릴 때는요, 그렇게 특별한 향로를 가지고 드리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접시에 향 올려서 불 붙여 놓으라. 그게 다였어요. 그게 대접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금대접이에요. 그 금대접. 그리고 또 이 금대접을 그러면은 향 피우는 데 썼고 또 어디다 썼느냐면은 그 출애굽기 37장 1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이제 조금 더 의미가 와닿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성막과 성소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대접도 나오고 종지도 나오고 병도 나오고 잔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쓰이냐면 가운데 있는 부어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부어드리는 걸 어떤 걸 부어드립니까? 액체로 된 것들을 부어드리죠. 기름이나 포도주. 이 액체로 된 제물들을 부어드리는 것을 이제 그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라고 하면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도 이 금 대접을 썼었다. 그래서 이 전제의 제물을 그 대접은 이제 여기서 부어드리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을 만들어서 병에다가 액체의 제물을 담았으면은 그냥 병째로 이렇게 부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탈무드나 아니면은 그 미드라시라고 그러죠. 그 옛날 고대 성서들을 이제 랍비들이 해석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그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고대 근동의 그 제사 문화들을 연구해 보면은 그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대접 병은 운반하는 용도라는 거예요. 이게 액체를 쏟으면 안 되니까.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운반하는 용도고 그것을 대접으로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양을 계량하기 위해서 종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전에 봤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대접과 종지가 등장하죠. 잔이 등장하고요. 이 잔과 종지가 정확한 양을 계량하기 위한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잔에 따라서 계량을 하고 그 내용을 대접에 붓고 세 번 부어야 되면 3번 부어서 잔에다가 정확한 양을 대접에다 담고 그 대접에 이제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 다음에 제단 위에 붓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 대접은 특별한 용도, 어떤 특별한 하나의 용도를 위해서 만든 기구가 아니라 성소에서 두루두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모든 의식들에 두루두루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 바로 이 금 대접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 대접은 성소와 이제 그 성전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던 도구이고 오늘의 말씀 주제인 기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소의 향과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이 금 대접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드리는 바로 우리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금대접들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의 금대접들이세요. 향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숯과 향을 담아서 드릴 때도 또 향기로운 제사를 위해서 전제의 제물을 부어드릴 때도 그리고 거룩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서 드릴 때도 성소에서 또 이제 성소를 청소하고 청소하고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제사장이 주섬주섬 이렇게 들고 가지는 않았겠죠.
다 가장 요긴한 게 뭡니까? 대접에다 그냥 이렇게 다 쓸어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들고 나갔겠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대접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였겠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힘쓸 일이 있을 때, 청소할 일이 있을 때, 식사 대접하고 봉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 그때 찾아와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금대접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금대접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금대접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주제인 기도가 하나님께 정해진 분량에 맞춰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금대접의 용도 중에서 가장 주요된 건 향을 드리는 것과 전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양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제를 드릴 때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잠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민수기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전제물, 포도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어린 제물이 어린 양이면 작겠죠, 상대적으로.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 그 종지로 하나예요.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고, 만약에 순양이면 어린 양보다 조금 더 크겠죠.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서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 그러면 종지로 2종지 부으라는 거예요. 대접에다가. 그리고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서원제로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크겠죠. 수송아지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에 기름을 반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반흰이라고 하면은 그 대접의 거의 반 정도를 채우라라는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양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전제물의 양과 성소의 향을 제작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정확한 양을 명시해 주셨어요. 이 명시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넉넉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냥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이거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만큼만 드릴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러 나오기 위해서는 이 예법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의예요. 예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예의. 우리가 뭐 친한 사이에는 이제 터울없이 지낼 수가 있겠죠. 그냥 막 찾아갈 수도 있겠고요. 뭐 딱히 준비 안 하고도 그냥 가서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에게 친하다 좋게도 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신앙이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요즘 말로 치자면 패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이 멋지게 머리 꾸미고 예쁜 아이템 이렇게 머리핀 꽂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고서는 이제 또 새로운 거 갖다 끼고 하듯이 내 신앙심이 그런 패션 신앙이 된다고요.
내가 마음에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와서 찾아와서 기도했다가 내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신나게 나가서 놀다가 그런 신앙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해 주셨다는 것은 예법입니다. 특히 기도에 직접으로 비유되는 향에 관하여서는 그 제작법과 분량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사적으로 제작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까지 하셨어요. 사적으로 제작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본문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두루마기를 받아서 그 심판의 두루마기의 봉인을 풀기 직전의 이 모습이에요. 그때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이 24장로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검은고, 찬송과 향, 기도. 근데 그 금대접에 가득 담긴 기도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득이라는 단어가 왜 굳이 기록이 돼 있을까요? 가득이라는 단어가 왜 굳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는 기도의 분량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대접에 가득 담긴 기도의 분량, 즉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자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시죠.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무 믿음이 튼튼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은 내가 그냥 속삭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도도 길게도 안 하시고 그냥 짧게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될 줄 믿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대단하신 거죠.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예의이기 때문이에요. 예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친하게 그렇게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들으셨죠? 다 아시죠? 그러면은 저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 튼튼하고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법대로 우리가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그냥 던지듯이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내 이 금대접의 기도의 향이 가득 찰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그 분량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내가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만큼 기도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요 정도의 기도 제목은 그냥 요만큼만 기도하면 됩니까? 요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분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면은 어디 말씀을 찾을 수 있느냐? 이제 말씀 서두에서 제가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전제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이미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기 믿음의 아들이자 자기의 이제 후임이 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다음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야기인데요. 순교한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만 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언제까지 물리시겠습니까? 왜 자꾸만 대기하라고만 하십니까?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탄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전제를 어느 타이밍에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제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주 액체죠. 예, 그것을 언제 부어서 그 활활 타오르는 제단에 언제 부을까요? 타이밍이 두 가지 타이밍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이밍은 뭐냐면은 가장 불길이 크게 일어났을 때예요. 가장 거세게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전제 제물을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그 불길이 이제 제물들을 다 태우고 불길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할 때, 그때 전제 제물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을 때예요. 아니면 그 문제들이 이제 클라이막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바로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금대접에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금대접에, 그 육신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그 금대접에 가득 찼던 기도가 결국은 흘러넘쳐서 십자가에서 흘러넘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온 인류를 대속하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제사가 불길이 이제 사그라들고 마지막 끝나갈 무렵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그 위에 전제로 부으신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완성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이들이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불살라 드릴 각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거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의 생명이 부어지기까지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